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우리 13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을 미리 그의 부모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태교에 힘쓰라라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삼손이 출생하게 되었고 우리 13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영적인 축복도 받았어요. 이렇게 이 삼손은 하나님과 그의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삼손이라는 말은 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이름처럼 그런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또 똑같이 적용되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삼손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삼손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과연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처럼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까? 또한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14장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읽은 14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삼손이 자라나서 성년이 되었어요. 그죠?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요청을 따라서 결국 이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
이 삼손은 부모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딥나라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삼손이 혼자 포도원을 지나갈 때 어린 사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고 그 사자를 그 자리에서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음과 같이 찢어 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사실을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부모와 함께 그곳에 가서 그 여자 블레셋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로 다시 허락을 받고 다시 또 딥나로 오는 도중에 이전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되고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고 그 가운데 꿀이 있음을 보고 삼손은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또 사실을 숨긴 채 부모님에게도 주었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오늘 읽은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그 말이 절로 나와요. 이 삼손의 부모와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거룩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그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 삼손을 경건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양육받게 했죠. 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민족을 지키고 일으킬 그런 위대한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를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계속해서 기대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생각 해보셨죠? 삼손 정도 된다면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우리 나름대로 이 시나리오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눈에 띄는 동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한 여자를 보고 또 2절에 보면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아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또 7절에 보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삼손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인을 찾았고 또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여인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라는 말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유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이 구절은 사사기를 관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 정신과 같은 거예요. 사사기의 16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죠. 또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삼손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 그가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선택한 첫 번째 결정 역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자기 눈에 좋아서 여러 가지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방 여인, 즉 자신을 괴롭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이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적진으로 가서 그들을 괴멸시키거나 어떤 테러를 행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삼손은 적의 도시인 딥나로 내려가서 여자를 만나고 그 중에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는 이런 행동에 그들을 절대 반대하게 됐던 거죠. 물론 이런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는가? 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큰 이유는 이스라엘을 순수한 혈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혈통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질 보이지 않는 문화나 윤리와 같은 삶의 방식들이 그들을 위협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의 모든 그 문화들을 다 섭렵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섬기던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나실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인물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무슨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선택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미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쁜 것에 있죠, 그죠? 보기에 좋은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 코미디 빅리그라는 개그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유명한 코너가 있었죠. 사망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그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재벌 오나미를 택할 것인가, 백수 김태희를 택할 것인가, 뭐 이런 토론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토론 주제에서 방청객들이 부자를 늘려서 진 사람이 벌칙을 받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자, 누가 선택되었을까요? 예, 재벌 오남입니까? 아니면 백수 김태희입니까? 맞아. 백수 김태희였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이쁘시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인성까지 좋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 이유가 있겠나라고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이 세상의 기준은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백설공주라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백설공주가 참 그 부모 자기의 그 이붓 어머니죠, 그죠? 이붓 어머니에게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뻐서 그런 겁니다. 이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백설공주를 죽이게끔 나무꾼에게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죠? 나무꾼이 그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속에 가서 죽이지 못합니다. 왜 죽이지 못해요? 이뻐서 도저히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독사과를 먹잖아요. 독사과를 먹고 이제 잠을 자게 되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있다가 지나가던 왕자가 그를 뽀뽀를 해서 살려주게 됩니다. 그 몇십 년 동안 자던 여자를 왜 뽀뽀를 했겠어요? 이뻐서 한 거죠. 그죠? 더 나가서 우리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신데렐라의 잃어버린 유리구두를 왕자가 끝까지 전국을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찾게 되죠. 그죠? 왜 그렇게 찾아요? 왜? 신데렐라가 워낙 이뻤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삼손은 이런 세상의 기준만을 따라서 자신의 여인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삼손은 나실인의 사명을 알면서도 그렇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은 삼손이 이렇게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4절 말씀을 각주와 같이 이렇게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곧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일부러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그 지혜가 자신에게부터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해석의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읽은 번역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라고 번역을 하지만 우리 아래 표준세 번역은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라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한 주체가 삼손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는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번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럼 이 삼손의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더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4절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꺼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과 선택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또 두 번째는 그러나 인간의 결정은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캐치하지 못하고 세상의 잣대로 내 잣대와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계획해 놓으셨지만은 우리는 가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돌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돌출 행동과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이 딥나에 가서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칠 빌미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쁜 여자만을 찾고 여자의 약한 삼손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삼손의 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칠 구실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실수나 욕심 때문에 그르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두 번째 찬스를, 세 번째 찬스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면서 포도원 앞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아직까지 사사기에서는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이언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라는 것밖에 알지 못해요. 이런 와중에 그가 포도원 앞에 서자 사자를 만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그가 놀라운 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힘을 소유하고 있는 근육질의 터프가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힘의 근원이 삼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손은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이런 괴력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자를 만난 이 순간 자신의 힘을 느꼈는가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삼손이 사자와 맞짱을 뜰 용기와 찢어 죽일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무리로 움직이지 않고 철저히 자기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만약 어릴 때부터 이런 괴력을 가진 소유자였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옆에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가 나실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자신에게 놀라운 괴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 거랍니다. 깨닫게 해준 거란 것이죠. 삼손은 자신이 괴력을 가진 것을 체험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두 번째 찬스였다는 것을 그가 알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딥나에서 여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죽인 사자의 시체 앞을 다시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삼손이 사자의 시체를 그냥 지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괴력을 가지고 죽인 시체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나시림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나시린의 규례를 분명히 다시 되새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체에 가까이 갔고 그 안에 있는 꿀을 보자 그 꿀을 먹으려고 시체를 만지고 시체를 만지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나시린의 규례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괴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확신이 있었지만 그 확신도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고 입에 묻기에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것 같은 꿀 앞에서 그대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선악과가 보암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그도 먹고 자기에게 함께한 남편에게도 준 것처럼 그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삼손은 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는 삼손이 결혼할 여인을 이방인 이 블레셋에서 찾게 된 일과 또 그가 사자와 싸워서 이긴 아주 간단한 두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삼손은 눈에 좋은 것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판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킬 요소들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삼손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눈에 좋아서 행하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보기에도 좋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독이 들어있는 것인지 폭탄이 들어있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덥석 물어보는 것이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나시린으로서 삼손의 이름처럼 작은 태양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역시 삼손과 같이 우리의 눈에 좋은 것만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함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에 좋은 것만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하고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려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또 교회는 이런 과정 중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지체들을 또 위로하고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케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역 앞에 섰을 때 삼손과 같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유익을 얻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들의 유익되는 것만을 골라서 모든 일을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달간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장소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 부푼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교회 분들과 계속 협상을 하는 가운데 처음에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아주 좋은 조건이어서 야 이거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갑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매주 오고 가는 그 메일 가운데 말이 자꾸 바뀌게 되고 또 서로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일을 하기를 보니까 한 40번의 메일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함께 본당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리니까 무조건 이 가격에 확정하리라라는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 저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저께 아랫께죠, 그죠? 금요일 아침인가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이 교회가 이제 발리게 될 것 같다. 내년에 봄에 자신들은 그래서 철수할 것 같다라는 그 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도 역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의 자세보다는 보기에 좋고 편리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되는 거구나. 뭐 한글학교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데 현안이 되었고 그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타이밍보다는 하나님의 우리의 타이밍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으로 내 자신 역시 눈에 좋은 대로 행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후회와 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삼손의 하는 일이 모두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만 행했고 또 우리가 볼 때도 들은 일까지 행해라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만 행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판단 기준이었던 그의 눈이 뽑히고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결국 블레셋을 무너뜨리는데 그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들이 삼손과 같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너머 우리가 보지 않는 것까지 미리 보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